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26절에서 33절까지 35절까지 읽겠습니다. 35절까지 26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너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35절까지네요. 그죠? 아리라까지니까요. 우리가 한국말로 돼 있는 이 성경을 이렇게 한국말 읽고 쓰는 사람이라면 못 읽을 사람도 없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읽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여러분들이 참 주님 앞에 온 것이 굉장히 다행이다, 복이 있다, 아마 행운을 잡았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읽어가면서 모순되는 부분이 어디 있는가 이런 걸 여러분이 보셔 아마 느끼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님과 제자들의 이 대화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읽은 가운데서 보면 어떤 상황으로 나타나냐, 계속 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고 마주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을 준다. 생명의 떡을 내가 먹으면 영생한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그 표적이 뭐냐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 바라보는 관점이 지금 다른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당신을 이렇게 보내서 믿게 하려고 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지 어떤 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중심에서 관점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 주님은 그런 것으로 얘기를 끌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서로 관점이 지금 다른 겁니다. 자, 오늘은 관점이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그죠? 사랑을 베푸시고 이렇게 나눔을 행하시고 그리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면서 사람들이 과히 상상은 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를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다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지만 그분이 하신 일과는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예. 정말 그분을 내가 믿고 그분 안에 내가 그분과 어떤 이런 관계가 맺어져 있다면 그분이 우리의 길이니까 그분이 사셨던 그 삶이 우리의 길이 돼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길이요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으니 이런 생각이 너에게 그 생각이 너에게 길이라는 뜻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이렇게 사는 것이 너에게 길이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분이 가졌었던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그분이 나에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의 삶을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왜 주님은 하시는데 우리는 안 될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왜 안 되는가 하면 여러분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과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뭡니까? 우리에게 보이는 표적이 뭡니까? 우리가 먹고 배부를 땅에서 내가 배부를 수 있는 양식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500여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고픈데 먹을 것을 주세요. 이 제자들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육신의 양식을 주어서 배부르게 해주는 그런 분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은, 나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을 가지게 되면 목마르지도 않고,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면서 사셨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 역시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지금 우리들은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관점이 뭡니까?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그런 삶을 사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관점이 달라요. 그 관점이 우리에게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행동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떤 목적이 딱 나와야 그 목적에 의해서 우리 행동이 나오는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잘못된 관점으로 내가 포인트를 잡아버리면 나에게서는요, 그릇된 행동이 나와버려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행동이 나와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전히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말하면 그릇된 관점이 아니라 바른 관점을 잡았기 때문에 그게 맞는 행동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안 될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은 하시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 사람은 연약해서 원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신앙하려면 안 하죠. 안 될 걸 뭐하러 해요? 괜히 손해만 보는 건데. 그래서 내가 바른 행동을 낳지 못하는 것은 내가 바른 목적, 바른 관점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행동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뭐죠?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뭐죠?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방법으로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가 온 것은 뭐 하려고 온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해 주는 길로서 온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길로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이 오셔서 생명을 나눠주는데, 생명을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요? 하나님이 세상을 뭐요? 사랑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고 죄책을 가하면서 생명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못 나눠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냐? 사랑이라는 것으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이 그런 것이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관점을 어떻게 잡아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는 관점을 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으로 관점을 잡으니까 그 목적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행동이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사랑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 자비, 뭐 이런 나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관점을 어떻게 잡냐? 그렇게 잡지 않고 예수님이 길이면 예수님이 가신 그 어떤 행동하셨던 그리고 생각하셨던 정신 가지셨던 그것이 우리의 관점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관점이 아니에요. 내 육체의 어떤 내 삶의 이 세상의 어떤 좋은 그것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처럼요. 제자들도 뭡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이 생명을 가지면 목마르지도 않고 영생한다. 이렇게 하는데도요.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통해서 만나를 준, 내 육신의 양식 만나를 준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 뭡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관점을 가졌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신 그 관점을 우리가 함께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갖게 되면 여러분에게서도 뭐이고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셨던 사셨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백날을 신앙생활을 해도 길이 안 잡혀요. 잡힐 수가 없어요. 주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사시는데 난 항상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리 삽니까? 그러면 뭡니까? 사람은 그 하나님이니까 그래 했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라 이렇게. 그럼 하나님이니까 부활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해요? 그러면 신앙이 안 돼 버리지 않습니까? 신앙이 안 돼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관점을 어떻게 잡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결정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릇된 관점을 가져버리는 그릇된 행동으로 결정지어버리는 거고 내가 바른 관점을 딱 가지면 바른 관점의 행동을 결정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들어서 아시는 분도 읽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1시간 안에 한 문제를 바로 풀지 못하면 너는 죽는다 딱 하고 했을 때 그러면 1시간 안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어느 문제가 쉬운가 쉬워야 풀 수가 있잖아요. 어느 문제가 쉬운가 싶어갖고 막 뒤지는 거예요. 뒤지다 보면 뭐요? 1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해답을 찾지 못하니까 죽어야 돼.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옳은 질문이 어떤 것인가를 55분 동안 찾겠다라고 했어요. 55분 동안 옳은 질문이 뭔가를 찾고 옳은 질문만 찾으면 해답은 바로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5분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른 질문이 뭔가를 우리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한테 좋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것만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뭐합니까? 저 사람이 못하는데요. 해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옳은 질문이 뭐냐?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관점이 뭐냐를 찾으면 해답이 바로 나와버리고 행동이 바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그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단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주님은 이렇게 사셨는데 나는 안 될까? 주님의 말씀은 이러한데 나는 왜 이 말씀대로 안 될까? 못 살까? 이 말씀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 이 단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예배는 예배고 나는 나다.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내가 단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쉬운 예로서, 자, 돈을 법니다. 자, 돈을 버리는 요 돈벌이 이것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냥 내가 좋아. 그냥 편해. 이렇게 관점을 잡으면요, 내가 돈이 많아지면요, 편한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왜? 내가 관점을 그렇게 잡아버리니까. 돈이 많으면 난 편해. 행복해. 이렇게 해버려요. 그럼 돈이 많으면 뭡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편하게 사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행동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돈을 버는 이유가요, 돈이 많으면 편해. 좋아, 행복해. 이런 관점을 딱 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사람이 만들어낸 관점이 행동을 나눠버려요. 그러면 뭐요? 자기가 돈 많으니까 그냥 자기는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행동을 주님이 인정해 주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게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모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한글로 써져 있으니까 그냥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나오면 그냥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냥 듣기는 듣지만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성경은 읽지만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주님이나 하는 얘기고 주님이나 하신 일이지 나는 못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 주님이 우리를 보고 뭐 이렇게 만들었다. 너 죄인이 아니고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도요. 내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의인도 아니에요. 그냥 써져 있는 단어일 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가 내가 행동을 낳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내가 바른 질문만 내가 찾아내면 해답은 5분이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과연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뭐 때문에 돈을 버리냐라고 하는 바른 질문이 내게 오면 나는 해답이 바로 나와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릇된 질문을 우리는 가지고 옳은 질문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행동들이 뭐예요? 전부 그릇된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자들이 전부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릇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 그러면 내가 이런 것을 행했으니까 이걸 보고도 못 믿냐? 이랬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하죠. 주님은 그렇게 말 안 하죠. 모세가 준 것도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내린 것도 모세가 준 게 아니다. 그거 하나님이 준 거다. 너희들에게 양식이 오는 것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도 너희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도 뭐요? 하나님이 주는 거다. 하나님이 준 거다. 이렇게 주님은 관점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갖고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 거다. 이렇게 관점을 우리가 딱 잡으면 부자가 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뭐요? 행동이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행동이 그릇된 행동이 나오냐?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쭉 그렇게 나가면서 하늘로서 내리는 참떡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뭐야? 영원히 먹으라 하고 영생할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나왔고, 앞에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딱 이래. 여러분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당신 아닙니까? 당신인데 당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이 그걸 일이라고 그러는 거지.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왜 죽었냐?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셔서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신앙인 줄 알아요. 그렇게 믿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왜 죽었냐?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려고 죄를 씻어주려고 죽었어. 그것을 믿고 살고 있으면 나는 관점을 잘못 잡아가지고 계속 다른 행동을 하고 살았을지라도 그걸 내가 마음에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아니죠. 일이라는 거는요, 그냥 일이에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일을 해야 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러면 노래를 부르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성교를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여기서 안 나가고 여기 있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런 이렇게 하면요, 해답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왜? 관점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겁니까? 내가 알기로는요, 99.9%는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그것을 아는 거. 그것을 내가 몸에 담아서 해야 일인데,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왜 하셨느냐? 그걸 내가 몸에 담아서 내가 그걸 일을 해야 그게 일인데, 하나님이 상관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인데, 일은 우리가 제쳐버리고요,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나는 의인이 돼서 깨끗해져서 휘어져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님이니까 그런 일을 했지만 나는 그런 일을 못해. 왜? 연약하니까, 인간이니까 못해. 그러면서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이게 지금 99.9%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게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그것을 끌어다가 내 삶에 담아서 그걸 하는 게 일이라는 겁니다. 하는 게 일. 하는 그게 일이고, 하는 그게 뭐냐? 믿는 거라는 겁니다. 믿는 거. 여러분, 이 써져 있는 이걸 읽어갖고, 이게 나쁜 게 내한테는 해로울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이거 그냥 읽고,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렇게 믿을게. 믿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영생이 되는 거라면요, 영생을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참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그랬어요. 참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실제로 만져보기로 했어요. 먹어보기로 해서 그 피를 마셔보기로 했어요. 하나도 그런 일이 없어요. 이 떡, 십자가에서 죽는 이 사람, 이분이 주는 떡이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럼 성찬을 하면 여기서 주는 이것이 주님의 몸이니라. 그러니까 카스테라, 이게 주님의 살이 돼버리고 피가 돼버립니까?
상징을 한 것뿐이지 이것이 변해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무슨 얘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 죽으시고 그리 행하시는 그것을 그분의 2000년에 우리는 보지도 못했지만 그 하는 의미를 내가 그대로 수입해다가 주님이 왜 그리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도 그것을 내게 딱 수입해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이 그리 했던 것을 내가 그걸 수입해다 내 몸에 딱 담아서 세상을 사랑하는 관점으로 딱 잡으면 그 관점으로 수입해다가 잡으면 거기서 나오는 행동, 이것이 뭐며? 참떡이라는 거요. 참떡. 이걸 먹는 자는 이걸 수입해다가 당신의 몸에 담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 관점을, 같은 관점을 잡아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죠? 행동하는 거. 이것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먹는다는 얘기. 그런데 이거는 싹 안 하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셔서 그걸 내가 믿어. 내 몸은 연약해서 우리 주님처럼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 이거 믿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었대. 믿어.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뭐죠? 참된 음료, 참된 주님의 참떡을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자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그거 여러분 내가 그냥 읽어서 들어서 그거 믿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힘이 있어요? 그 만들어 놓은 그 교리요? 그 교리가 나에게 생명을 주고 천국을 줘요. 그 천국이 어떤 천국인데 그 교리 믿는다고 천국을 줍니까? 안 돼요.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전부 관점이 어긋나 있습니다. 다른 목적을 다 우리가 준비를 딱 해놓고 전부 그것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딴 길을 이미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야 그분이 내게 길이 되는 거고 생명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사랑을 베푸시고 나누시고 자비와 긍휼과 은총을 베푸신 것은요,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기 속에는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안 돼요. 우리하고 여러분 인생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도 가기 싫은 길이 있었고요, 그도 먹기 싫은 게 있었고요, 그도 먹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똑같은 수준이어야 우리의 허물을 짊어질 수가 있는 거지. 우리는 이런 자인데 그분은 완전히 신이어가지고 우리가 가진 인성 하나도 없이 우리의 것을 짊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와 똑같은 수준이면서 그 고통을 참았기 때문에 내 고통이 그에게 연결될 수가 있는 거지. 그는 하나님이니까 가능했고 나는 인간이니까 불가능하고, 그럼 하나님이니까 부활했더니 인간인 내가 어떻게 부활을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이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는 관점을 어떻게 잡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그러네. 그러면 당신도 뭐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그가요, 관점을 어떻게 잡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관점을 잡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이 거기서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관점을 잡았으면 그를 믿는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가 잡은 관점을 우리가 잡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발생하는 관점으로 말하면 뭐가?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행동이 나와. 그래서 그분이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무슨 그냥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죠. 자,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을 잡으려고요, 금과 뭉치를 가지고 병사들이 왔어요. 병사들이 와가지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일러주는 어떤 방법에 가지고 예수를 딱 잡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딱 만들어졌는데 그 칼과 뭉치와 병사들 가운데 딱 주님과 제자들이 딱 갇히고 완전히 포위를 당했는데요. 거기서 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관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떻게 변해버리는지. 지금 베드로는 그런 상황이 딱 발생하니까 어떤 결론으로 갑니까? 칼을 쫙 뽑아가지고요, 여기서 우리가 헤어나야 살 수 있는 길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 이 군중들 속에 둘러싸이는 내가 빠져 탈출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로가 가진 관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 그는 이 사람이 칼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쓰는 사람 같으면 목을 딱 잘라버렸을 거예요. 보니까 그냥 이거 수호신처럼 갖고 다니는 거지 칼잡이가 아니었어요. 그 칼을 뽑아도 막 이렇게 친다고 친 게 목을 못 치고 귀때기를 잘라버린 거예요. 귀때기 자르겠다고 자른 게 아니에요. 목을 친다고 쳤는데 그걸 어떻게 귀때기가 빗맞아가고 나가버린 거죠. 사람은요, 제자는요, 오늘 본문처럼요, 그런 상황이 딱 발생하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금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무력을 쓰자.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지. 그 관점이 당신에게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도망을 가자, 저항을 하자, 싸우자가 아니라요, 칼을 꽂아라, 내 집에 꽂아라, 검을 꽂아라, 검을 쓰지 마라, 검을 쓰면 검으로 너도 망한다 하면서 뭡니까? 그 귀때기 잘라내버린 사람의 기회를 치료를 해주고 있어요. 치료했다가 막 딱 갖다 붙이니까 주님이 능력마다 딱 붙어버린 줄 압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바늘 가고 꼬매고 있어요. 치료하고 있다고. 주님이 그런 상황에서 그가 가진 관점은요, 사랑을 베푸는 것이었어요. 사랑을 베푸는 것. 전부가 성경에 그렇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요,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요, 종교 신봉자 사람 제자들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의도 지키고 내가 법도 어기지 않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관점이 전부 자기한테 와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래서 내가 이날은 안식일인데 안식일날 내가 이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피를 만져도 안 되고 막 이런 계산이 머릿속에 빡빡 돌아가면서 그 관점대로 딱 가니까 그것이 몰라서 행동을 놔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딱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그게 주님이세요.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피 흘리는 사람을 안고 보듬하다가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당신의 돈을 줘가면서 뭐라고? 사랑을 베푸고.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겁니다. 관점이, 여러분. 관점이 달라서 주님은 사랑을 베푸는 관점으로 딱 가니까 사랑으로 말미암은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와버려요. 그 행동을 하나님이 받는 거고 그 행동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일 엄청 하지 않습니까? 막 교회 청소다가 별짓 다 하잖아요. 관점이 틀려가고 하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는 일이에요. 내가 여러분 함성해보세요. 내가 권사니까. 그럼 권사가 아니면 일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그 관점이 그릇된 관점을 갖고 낳은 열매를 하나님이 받아가겠습니까? 안 받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일이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오늘날 신앙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교회 청소 이런 거는요, 누가? 권사들, 할 일 없는 사람들은 나와서 하고, 할 일 있는 사람은 안 나와. 안 나와. 청년들은 절대로 안 나와.
여러분, 그게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나를 믿는 것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아요. 그건 일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거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지금 바른 옳은 관점을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관점을 내 관점으로 수입해다가 내가 적용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관점이 만들어내는 행동,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금 주님은 표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하는 이 사람은 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 내 생명이 네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 저녁에 나오시면 여러분 참 복 있는 행운을 잡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깨닫기만 한다면 엄청 내가 일을 많이 하면 막 일 많이 해서가 막 엄청 상급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막 내 의지를 막 넘기고 막 이렇게 막 하기 싫은 걸 막 억지로 막 가서 하고 이래가지고 막 일을 많이 하면 막 하나님 큰 상급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상급 받으려고 한 거지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려고 하는 거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는 이유를 알았죠. 그 이유를 아는 그 이유를 당신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는 관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뭐죠? 사랑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졌어요. 그러면 당신도 그 관점을 따라서 그는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를 믿는 자라면 그분이 가지셨던 그 관점을 수입해다가 내가 적용하여서 그 관점으로 말미암아 발생시켜내는 행동,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주님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 영 안에서 깨달을 때 그 기쁨이 여러분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납니다, 이거. 마음이면 충분하다라는 예수는요 존재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네가 정말 믿는다면 그 믿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예수는 없어요. 아프니까 너는 그거 하지 마. 아픈 그걸 네가 왜 해? 아프니까 하지 말라는 예수도 없어요. 없어요. 아프더라도, 내가 아프더라도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관점의 길이었기 때문에 내가 걸었던 것처럼 네가 아프더라도 네가 그것을 관점으로 잡아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우리는 아프다고 안 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안 하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요, 자녀들이요, 이리 가자, 저리 가자 그러면요, 중심, 관점이 없으니까 뭐요? 그냥 따라가 버려요. 그럼 가서 용돈이나 주면서 그냥 엄마 집에, 아빠 집에 그냥 가만히 계시고, 네, 이렇게 용돈 드릴 때가 그냥 이렇게 편히 지내요. 그러면요, 세상 원래 관점, 목적이 어떤 사람이 그냥 그렇게 살아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버리는 그가 마음이야 몸이야 편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한 자다라고 하겠습니까? 안 해버리지.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믿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마음으로만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 구워 맞추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꼭 맞춰갖고 단어가 그걸 표현하고 있지 않는데도 막 그냥 그렇게 주장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이 살과 피가 여러분의 생명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의 용수섬과 그 생명의 활동 어떤 이런 이 바람이 여러분 안에서 불므로 인해서 내가 하는 행동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지 그분이 내게 온 것도 없이 그분의 어떤 삶을 내가 수입해다가 내게 적용한 것도 없이 내가 의지를 막 꺾어넘겨가지고 용기 있게 막 끈기 있게 막 이렇게 고집스럽게 해나가는 이거는요 집념 강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주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해야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 그 관점이 우리를 행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 그릇된 관점을 잡으면 나에게서는 그릇된 행동이 나오고 바른 관점을 잡으면 바른 행동이 나온다. 그럼 예수님에게서는 왜 그런 행동이 나왔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당신의 관점으로 잡았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뭐죠? 잘난 자 못난 자 뭐죠? 같은 하나님과 같이 사랑을 베푸는 실천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를 믿는 자라면 주님이 그러신 그것을 내가 수입해다가 내가 적용시켜서 그것이 내 관점이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뭐가 나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걸 주님이 지금 지적해 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자꾸 당신이 목적이 돼가지고 내게 보이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배고프니까 먹을 거 주세요. 계속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던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당신들에게 오셔서 당신들에게 그 영이 임하니까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가셨던 그 뜻을 따라서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고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았고 뭐죠? 그렇게 관점을 잡으니까 그 행동이 나왔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그릇된 관점을 잡아버리면 계속 그릇된 행동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신앙이라고 자기 착각 속에 빠져버리는 거죠.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마음속으로 믿는 이걸 일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여러분 이해하시고 정말 주님이 나의 길, 여러분의 길이라고 믿으신다면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포인트를, 길을, 어떤 목적을 잡는 그 목적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서 발생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고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역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관점, 그 목적, 그 길이 내 길, 내 관점, 내 목적이 되어서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삶, 행동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걸 보고 믿는 자라고 오늘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이겁니다. 아셨죠? 네, 마치겠습니다.